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2025년 주일 또 마지막 예배로 이렇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올려 드립니다. 우리 1년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돌아본 또 기회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2025년 이렇게 마지막 주일까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실 세월이 송살 같다.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보다도 2026년 앞으로 더 빨리 또 지나갈 것 같아요. 이렇게 빠른 지나가는 시간과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섬김과 헌신으로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시간들이 오래 있었죠. 하지만 그 시간들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이 얼마나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참 저 자신도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동역자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나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시니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오래 참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며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잘하는 것 10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잘한다 그렇게 또 위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9가지 우리의 부족한 연약함이 있음에도 우리가 주님 마음 중심에서 그 부족함을 깨닫고 한 가지라도 주님 위해서 더 헌신하고 섬긴다.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또 그 마음을 또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가 정말 끝까지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정말 그 결단을 하기 위해서 또 이 말씀 우리가 정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갑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옆에 바라보면서 끝까지 따라갑시다. 끝까지 따라갑시다. 근데 사실 뭘 따라가는 게 중요하죠? 이 세상의 죄악된 길,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면 거기에는 이제 멸망과 패망이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 영광의 길 따라가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기 이전에 그런 상황들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이 가장 또 부러워하는 그 모습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또 불수레를 타고 올라가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는 이제 천국 간다. 그 기쁨도 있지만 이제 내 대를 이어서 이제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자를 선택하는 게 엘리야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지만 엘리사가 진정으로 자기의 이렇게 또 대를 이어서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정말 그 사명감이 있을까? 거기에 대한 오늘 테스트가 바로 오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엘리사는 그 테스트에 너무나 잘 통과하고 합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엘리사는 다른 선지 학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 왜 엘리사가 선택이 되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 있지만 또 엘리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선택하셨구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엘리야는 잘 알고 있죠.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이긴 사건으로 참 유명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정말 850명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엘리야의 여러 이제 모습들을 이제 그 제자들이 바라보면서 이제 엘리야가 떠나가면 누가 그것을 이어받을까? 거기에 대한 물음표들을 다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엘리사는 분명했습니다. 내가 엘리야를 따라가겠다.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곳까지 엘리사는 따라갔고 정말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갑절의 영감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엘리사가 갔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기를 원하고요. 우리도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아멘. 첫 시작점은 길갈. 사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계시로 이미 자신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앙 사역이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른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하지만 엘리야에게는 한 가지 남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공식적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엘리야는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불렀지만 아직은 공식적으로 그것을 증명할 그런 상황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전에 엘리야는 자신의 사역이 마지막임을 알았고 정말 이 후계자를 어떻게 하면 공식적으로 인정할까? 정말 인정하기 전에 엘리사를 테스트하는 그 테스트의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인내와 충성과 사랑을 이제 시험하는 자리였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는 이제 템테이션들도 있지만 어쩔 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 테스트는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테스트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케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더욱더 쓰임받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생활 하려 하는데 정말 열심히 하려 하는데 항상 그런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럴 때 그 브레이크들을 우리가 이겨나가고 더욱더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 있을 때 우리도 엘리사처럼 테스트에 통과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우리가 돌아볼 때 하나님 주신 테스트를 우리가 얼마나 잘 감당했을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을 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이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제 첫 번째 테스트가 뭐냐면 머물라라는 거예요. 머물라. 사실 엘리사는 머물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이거 하나의 테스트였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있고 나는 내 길을 혼자 가겠다.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자, 엘리사의 결단과 각오는 확실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 의미는 뭐냐 하면 그만큼 내가 확신하며 내가 사명을 가지고 따라가겠습니다. 그 결단 누구도 꺾지 못합니다. 그렇게 완전한 각오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테스트를 거뜬히 통과하게 된 것이죠. 저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은 사명의 길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 사명대로 내가 끝까지 주님과의 온전한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끝까지 놓지 않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 결단과 결심이 여기에 고백에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장면이 떠올랐어요. 야곱이 밤에 천사 씨름하면서 내가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끝까지 밤이 새도록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래 네가 이겼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길 수 있으시죠. 하지만 야곱의 중심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진지하게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야곱의 중심을 보시고 네가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칭해 주셨죠. 정말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또 이제 선지자로서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사명에 충성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엘리사는 엘리야의 이제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 자, 엘리야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앞에 여기 지금 이 결단처럼 정말 그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함인데 그 은혜를 왜 얻으려 하는 것일까? 바로 하나님의 남겨진 백성들을 더욱더 잘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그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을, 영감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생각하면 또 솔로몬이 기억나더라고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정말 무엇을 내가 너에게 줄까 했을 때 어떤 부귀영화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 지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의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에 언제나 합격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내가 어떻게 하면 제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이 엘리사의 발버둥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까? 이 세상에 어떤 적당한 타협성을 가지고 적당히 하는 그런 사역과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해 내 생명까지 드리며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엘리사의 정말 그 간절한 그 각오와 결단이 여러분들의 각오와 결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할게요. 베델. 이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이제 두 사람이 함께 베델로 내려갑니다. 베델은 길갈에서 이제 벽적으로 올라가는 30리 거리에 있었던 곳인데요. 거기에 이제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는 선지 학교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제 신학교 그런 학교처럼 제자들을 훈련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의 수하에 몰려든 그런 자들이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베델과 여리고 등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아멘. 참 놀랍게도 엘리야와 엘리야를 따르는 제자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 학교에서는 어떤 걸 배울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섬기는 정말 그 마음들을 훈련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는 법을 배웠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정말 그 전달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와는 좀 다른 모습이 있어요. 그 제자들이 물을 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이 질문이 좀 이상하죠.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당신 두 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선지학교 제자들은 이것이 자기의 일이 아닌 것처럼 얘기합니다. 제3자의 일처럼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선생이 이렇게 승천할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정말 메마르고 어떤 감정도 사명도 섞이지 않는 그런 너무나 몸이 건조한 그런 어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엘리사는 이야기하죠. 나도 안다. 너희는 그런데 잠잠하라. 이 잠잠하라는 말의 의미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난 너무나 정말 떠나보내는 그 슬픔이 너무나 커. 이제 내가 감당해야 될 정말 그 사명이 너무나 커서 너무나 많이 나는 더 기도하고 온전히 깨뜨려져야 돼.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을 자기와 완전히 연관시켜서 결부시키고 있는 그 엘리사의 감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우리가 그 감정선을 알아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다른 선지 제자들은 남의 일을 하듯이 얘기해요. 그렇게 승천하고 올라가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게 어떤 질문입니까? 그 질문을 왜 합니까?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 되고 열심이 되어야 되는데 이 질문 안에는 그런 사명과 열심들이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오직 엘리사만이 정말 이 질문을 자기의 질문으로 자기와 연관해서 정말 이 사건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맡겨준 사명이 있을 때 이것은 내 일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야. 나와 하나님과의 그 연관을 맺고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차익들이 있을 때 저거는 저 사람이 하면 좋겠어. 이거는 이 사람이 하면 좋겠어. 나는 지금 못해. 그렇게 나는 거부하고 나는 빠져버리고 나는 상관없는 그러한 그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난 너를 부르고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데 나는 아니래요. 나는 아니에요. 저 사람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우리 전에 교회에서 보면은 장로님 또 수십 년을 상사를 했지만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 자리가 오히려 다스리고 군림하는 자리, 다른 사람들을 낮게 보는 자리. 그것은 언제나 신앙의 모습이 아니지요. 매년 해가 지날수록 더 굽히고 더 섬기고 어떤 장로님들을 보면요 더 낮아지시는. 그래서 이제 관리 그 당시에 이제 차량제가 주차장이 있었기 때문에 주차 관리를 하시고 하는데 그분이 다 솔선수범해서 다 닦고 이제 장로님 되셨지만 장로님 되셨으니까 좀 더 이제 좀 더 나은 자리로 이렇게 또 권유했지만 전혀 나는 이 자리가 내 자리입니다. 끝까지 섬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나와 상관없이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마르게 그 말씀을 멀리서 쳐다보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 안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것이 나와 관련된 말씀이구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 찔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엘리야는 엘리사를 테스트합니다. 여기에서 또 질문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 같지만 어떻게 보면 더욱더 그 결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또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여리고로 가니까 여기까지다. 근데 아닙니다. 여리고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장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리고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엘리야는 엘리사와 여리고로 함께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250m 낮은 지역에 있어서 길갈 언덕에서 내려다 보이는 도성입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여리고는 가나안 도성 중에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성이다. 여러분 여리고성 기억나죠? 여리고성 그 성벽이 이렇게 무너졌죠. 마지막 7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함성을 지를 때 그 벽들이 무너져 내린 그 지역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제 그런 가나안 지역으로 가는 관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무역의 중심지였고 그래서 많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델의 산의 축복을 받고 이제 약속의 땅 이제 여리고로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베델에 머무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엘리사는 여리고까지 따라갔습니다. 근데 뭐 여리고에서 멈추려는 마음은 아니었어요. 여리고에 갔다 이제 마지막 요단까지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또 제자들이 또 거기에도 있었어요. 여리고에도 똑같이 물어봅니다. 엘리야 선생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나는 안다. 너희는 잠잠하라. 똑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계속 똑같아요. 여러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냥 질문만 하고 끝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에 반해서 끝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 결단이 이 말씀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반복했을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아요. 엘리사의 고백. 이 고백이 우리 믿는 지금 우리들의 고백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마음의 그 간절함이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넌 여기 머물러 주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맹세합니다. 세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요단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한 50명 정도는 조금 더 따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멀리 서서 바라보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멀리 서서 바라보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사명과 하나님 주신 그 영광의 자리를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사명과 정말 주님 교회, 몸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정말 믿음이 자라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멀리 지켜만 보고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도 언젠간 그렇게 할 거야. 그냥 막연한 생각만 하고 그냥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혹시 우리는 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멀리만 서서 바라보는 우리 믿는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 사명이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이 시작되고 하나님 주신 그 사역들이 시작되는데 그것들이 거기에서 멈춰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요단가에 서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아멘. 요단강이 있었는데 요단을 건너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갈라짐처럼 정말 그런 겉옷을 가지고 치니까 물이 갈라졌다. 그리고 마른 땅 위로 건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도의 믿음이 요단강까지 언제는 임하게 될 때 정말 이런 권능들이 그 앞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단의 의미 또 한 가지 의미를 알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요단강 건넌다. 그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죽음을 의미하죠. 요단강. 왜 어떤 그런 의미일까? 그래서 요단이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강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도 죽음 앞에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그 찬양을 부르는데 요단강 건넌다는 것은 죽음으로.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으로 나아가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의미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죽음 앞에 이르기까지 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 결단이 이 엘리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결단이 있습니까? 내가 목숨을 다해서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 살지만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 죽기 원합니다. 그런 삶과 죽음의 그런 주님 안에서의 내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의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삶에 대한 집착에만 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 살아야지. 삶에 대해서만 집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죽음을, 삶의 뒷면에는 죽음이 있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생과사가 항상 공존합니다. 사실 우리도 마지막이 언제 올지 우리 스스로는 알지 못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내일이 올 것처럼 장담하지만 내일이 오지 않는 날이 우리 인생 속에서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단을 건너는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 영광 위에 내 삶이 내 죽음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엘리야 엘리사 요단강 건넙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데려가신다. 그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떤 일 해줄지 구하라. 엘리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2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엄청 많이 나타냈죠. 그런데 그보다도 2배의 역사를 주옵소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막 욕심 부리는 것 같죠. 하지만 앞에도 얘기했듯이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을 더 잘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정말 그 백성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속에서 그 간절한 그 열망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 오늘 이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욕심 버린다 해서 불교에서는 무소유 막 그런 게 강조하지만 결국에서는 보면 이제 다 소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정말 그 사명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또 사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 우리가 미련을 갖고 붙드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소유의 개념을 가져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사명을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욕심을 내고 구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또 천국 상급을 우리가 바라볼 때도 그 상급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악한 것이 아니에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더 영광을 위해서 내가 힘쓰게 정말 주님 영광 위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더욱더 많이 남기기를 원합니다. 주인이 결산 나중에 한다고 얘기하면서 나갔죠. 그 종들에게 몇 달란트씩 줍니다.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으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더 남기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엘리사처럼 정말 이 영적인 욕심을 우리가 갖기를 소원합니다. 앞에 야곱 얘기했듯이 야곱도 축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 욕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나에게 귀한 것인지 아오니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정말 지혜와 그 사명을 더욱더 굳건히 붙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하나님 보여주신다면 이 하나님 주시는 이 갑절의 영광이 임하게 될 거야. 하지만 보지 못한다면 임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제 엘리사는 그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 얼마나 참 멋진 모습입니까? 그렇죠?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다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 참 우리도 사실 그러면 좋겠다 생각을 하죠. 근데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만약 주님 살아있을 때 주님 이제 승천하신다면, 재림하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그 영광을 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엘리사는 엘리야의 이 승천을 보았고, 그리고 약속대로 정말 그 하나님 주시는 갑절의 영감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또한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야가 아니라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반복되는 내용이 있지만 그럼에도 엘리사의 그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나는 엘리야를 따라가겠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그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다스리고 인도하겠습니다. 그것이 제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 정말 불타오르는 엘리사의 이 열정을 우리도 온전히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맡는 것, 가장 어려운 역할들은 제가 볼 때는 리더의 역할들이에요. 목자의 역할, 또 교사의 역할. 그래서 한 영혼을 담당한다는 게 얼마나 좀 어려운 일인가요? 하지만 두려워할 것은 아닌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만한 믿음을 더해주시고 그만큼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여러 수많은 인물들을 사용하시지만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하는 일은 없어요. 중단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모든 것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더의 역할이 있는 또 반면에 또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역할, 그것도 참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렇게 섬김이 있을 때 또 교회가 또 부흥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할들을 감당하고 하나하나 정말 책임을 지어줄 때 이것이 그냥 이 세상에 어떤 일을 직책을 맡기는
어떤 부담과 직책으로 하면 책임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을 하나님 맡기시는구나. 이것이 영광스러워야 돼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그것이 감격이 돼야지 그것이 절대 시험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쩔 때 보면 정말 그 사역들이 온전히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갑작스럽게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그 사명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사명이 되느냐?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 하나님 맡겨주시면 거기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 직분을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멘으로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지역에 머물러 계십니까? 사탄은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면 됐어. 대충 해. 지금도 충분해. 그런 어려운 일들은 다른 사람에게 할 사람 많아. 사실 우리 교회는 할 사람이 없죠. 우리 개척교회이지만. 하지만 이 마음이 교회가 부흥되고 수백 명, 수천 명 된다 하더라도 동일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목하여 선택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해 감당하기 원합니다. 작은 일이지만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 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2026년도가 이제 얼마 있으면 시작이 됩니다. 2026년도에 더욱더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 사명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냥 오늘 적당선에 머물러서 오늘 이 선지 다른 제자들처럼 그냥 남의 일 보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광을 주옵소서. 그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렇게 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갔던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갑절의 영광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 사명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임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엘리사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그냥 부흥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눈물과 섬김과 땀방울을 통해 교회가 세워져 나아감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내년에 더욱더 주님 안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주신 사역을 함께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그것을 감당하는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하나님 기꺼이 그 것들이 정말 그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